사사기 11장 입다에 관한 얘기가 전체 다예요. 1절에서 40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1절에서 한 11절이나 2절까지 읽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네, 곧까지 읽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 저녁 예배에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사사기의 사사들을 통해서 특히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저희들의 왕이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끝까지 승리하고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의 시대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어요. 생을 다 마감하고 이제 그 후 시대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예요. 아직 이스라엘은 왕이 있기 전에 아직 사사들이 세워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일을 행했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 사사기에. 어떤 룰이나 레귤레이션, 어떤 법과 규칙 같은 게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이 이게 옳다면은 그렇게 행하고 사는 그때였어요. 근데 여호와의 보시기에 사사기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악을 행했다. 그 악을 행했다는 게 뭐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 나라의 그 신들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암몬 나라의 신들을 섬기고 그런데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신의 그 룰과 레귤레이션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너무 패역해요. 어느 정도로 패역하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망하시는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때랑 똑같은 현상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일어나요.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천사들이 갔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롯이 그 천사들을 이렇게 집에 들여서 이렇게 문을 닫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와서 막 두들기죠. 이 사람 자기가 상관없다니까 내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막 성적으로 타락함과 막 이런 그냥 그 영어로 하면 케이오스라 그러죠. 어떤 그 룰도 없고 레귤레이션도 없고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아주 타락한 생활들을 하고 있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
사사기 마지막 때에 보면은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레위 지파라는 것은 하나님이 프리스후드로 세운 게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저기를 세워 주셨죠. 근데 그 레위 지파의 레위 한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러 그 장인 집에 가요. 그것도 또 하나님이 프리스후드로 세웠는데 왜 또 첩이 있어야 되는지 전 그 뒤에가 안 가지만, 아무튼 그 첩이 또 왜 떠났냐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친정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정에 데리러 갔다가 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 마을을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게 사사기 거의 끝 무렵에 나오죠. 베냐민 지파 마을에 거하면서 그날 밤에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우리 집에 와서 투숙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그 첩과 종과 같이 들어가서 투숙을 하는데 그날 밤에 또 똑같은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그 주변 그 베냐민 지파가 와서 막 두들기고 그 사람을 내보내달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상관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코럽트가 돼 있는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주인이, 그 집 주인이 그러죠. 내 딸,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virgin, 내 처녀, 내 딸을 주겠다. 그리고 여기 이 첩을 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을 저기 데려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그 레위 지파 사람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첩을 데려가서 밤새 농락을 하고 이 아침에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 첩이 겨우겨우 그 집에 가서 문턱에서 그냥 쓰러져서 죽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만큼 타락했어요. 지금 그냥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이방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제 이방 신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해요. 막 그냥 이방 나라로 하여금 막 고통받게 해요. 막 18년씩 막 종노릇하게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들은 얘기들은 있어요.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들은 얘기는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세요. 근데 사사들을 세우는 게 그 사사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프리스트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지키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군사의 지도권,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사들이 이 주변 나라들이 막 침입해 오면 이렇게 지켜주는, 아니면 또 그 내부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일을 하죠. 그 12사사가 나와요. 이 사사기에. 그 중에 또 삼손도 나오고 또 여자 드보라도 나오고 에훗도 나오고 왼손제비 에훗도 나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요즘 말하는 그 스펙이 좋아서 사사가 된 게 아니고, 오늘 얘기하는 그 입다는 그 창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기생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prostitute, 창녀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쓰던 무기들을 보면은 삼손 나귀의 그 턱을 뜯어갖고 막 1000명을 죽이고 그러죠. 그리고 또 그 삼갈인가 그 사사는 그 소를 이렇게 치는 그 막대기로 막 그냥 막 싸워서 죽이고, 에훗은 또 왼손잡이, 왜냐면 오른손이 불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멋있고 잘나고 그냥 닥터 디그리가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쓰실 때 정말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나. 우리가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났던 게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처음 하나님 믿고 이제 막 전도를 해서 한 15년, 16년 마약하던 분을 이제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그분을 이렇게 교회에 막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그분을 만나고 전도를 하고 뜨레스디아스를 올려 보내드리고 이제 우리 구역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구역 모임에 나오는데 그날따라 이제 교구장이 온 거예요. 구역장 위에 또 교구장님, 제가 참 존중하는 그 사모님, 교구장 사모님도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약하시던 분이라 이렇게 감정이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날 또 희한하게 그 교구장님 말에 또 이렇게 막 그 사모님 말에 막 그냥 어떻게 막 뭐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약간의 컨플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우아하시고 그 또 이렇게 지적이신
항상 신실해 보이는 교구장님 사모님께서 그날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되게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교회에서이니까 내가 참았지만 만약에 밖에서 그런 사람 만났으면 상대를 안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사람이 그렇구나. 제가 그분을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로 아무리 이렇게 신실해 보이고 아무리 믿음 좋아 보이고 그런 게 다 소용이 없어요.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 제가 감히 판단해서 죄송한데 참 교만하게 느껴져서 그분이 정말 다시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잘것 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정말 크게 큰 용사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긴 했지만 큰 용사였어요. 그 입다가 이제 기생의 아들이라 그 본처의 자식들이 쫓아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그 유산을 같이 이어받을 수 없다 해서 쫓아내요. 근데 입다가 큰 용사인데 대적해서 싸우지 않아요. 그냥 떠나요. 돕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저희 세럴다운에서 살게 돼요. 돕이라는 데 이 사람이 큰 용사다 보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좀 이렇게 똘마니들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불량 아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막 따른 거예요. 저기 성경에는 잡다한 무리들이 왔다 그러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이제 불량 아들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서 요즘 얘기하면 그 조폭의 두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한 사회 그 커뮤니티를 이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막 약해져 있죠. 그러니까 암몬이 이제 또 이스라엘을 치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길르앗에 원래 길르앗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이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당신이 와달라고 해요. 당신이 저 암몬 저기 그 족속을 쳐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입다가 뭐라 그랬어? 아니 나를 기생의 아들이라고 첩의 자식이라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다시 오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와서 암몬 자손들을 쳐주면은 당신을 사사로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사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사 11명은 다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는데 입다는 이제 장로들이 세우죠. 그랬더니 입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정말 나를 세울 것이냐 지도자로.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금 맹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입다는 자존감이 늘 이렇게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불량배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완전히 상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의 위치가 왕 같은 그런 위치였어요. 그래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암몬 자손들하고 싸워서 이겨야지만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액셉트하고 가요. 싸우러. 이제 전쟁을 하러 가서 전쟁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참 있다가 보니까 지혜로웠어요. 이제 자기의 사자를 보내요. 보내서 이제 먼저 이렇게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얼라이언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요. 당신들이 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암몬 자손의 왕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사자를 통해서. 그랬더니 암몬 자손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처음에 애굽 땅에서 나와서 여기를 올 때 우리를 다 쳤다. 그래서 우리의 땅을 다 뺏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을 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평화롭게 돌려달라.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암몬 자손과 에돔 자손은 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형제 족속이니까. 그래서 안 쳐요. 돌아가요. 그렇지만 거길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못 지나가게 해요. 이 자손들이.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다가 거기 보면 이제 그 자손들 이름이 스모드라. 아무튼 이렇게 돌아가다가 다른 아모라이트 자손들이 치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도 지나가야 하는데 못 지나가게 하니까. 이제 사실 그 겉으로 진을 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더니 그 아모라이트 자손들이 그냥 보냈어야 하는데 안 보내고 그 용사들을 데리고 와서 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기죠. 이겨요. 이겨서 그 땅을 다 뺏어요. 그래서 뺏은 거지 원래 암몬 자손의 땅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자가
오고 가고 했지만 그 얼라이언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하기 전에 29절 11장 27절 잠깐 볼게요. 그 입다가 이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됐냐면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그러니까 입다는 계속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이것도 여호와께서 너와 우리 사이를 판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전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곧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셋을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근데 이 똑같은 상황들이 많아요. 계속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서 삼손이 막 1000명씩 죽이고 막 그러죠. 블레셋 사람들을.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것을 삼손이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눈이 다 뽑아져 갖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싶을 때, 원수를 갚고 싶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신을 다시 주셔서 내가 다시 힘이 나서 이기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데 왜 모르겠어요? 알죠. 여호와의 신이 임했어요. 분명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막 길르앗 므낫셋 이런 데 나가서 이제 싸움을 해서 이겨요. 근데 이기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이게 딜레마, 이게 미스테이크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고 벌써 하나님 믿고 있었고 이미 자기는 이렇게 세워졌어요, 리더로. 근데 이 사람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꼭 이겨야 했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 참 많아요. 우리 살다 보면은 또 특히 비즈니스 하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하거나 어떤 일에 있을 때 꼭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근데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회개한 것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에 해야 된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달아요. 여호와의 신이 이미 임했고 여호와의 함께 하시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지켜 나갔어야 하는데 혹시나 해서 이제 서원을 해요. 자기가 이 싸움에서 이기면 자기를 마중 나오는 첫 번째 그 사람을 자기가 번제로 드리겠다 그래요. 번제는 뭐예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그 얼터에서 다 태워 올리는 게 번제거든요. 아니 근데 누가 나올지 알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누가 나올지 알았겠어요? 딸이 나올 수도 있었고 아들은 없어서 무남동녀니까 아내가 나올 수도 있었고 자기의 가장 아끼는 종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누구든 아무튼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명기나 이렇게 레위기를 보면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번트 어퍼링으로 드릴 생각을 했는지 참 입다는 너무나 미스테이크를 했죠. 그리고 또 이겼다 해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려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서원한 것 때문에 내가 서원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들어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무튼 기뻐하시는 서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나와요. 무난동녀 외딸이 아들도 없이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나와요. 그것도 막 춤을 추면서 나와요. 그 이쁜 딸. 아직 시집도 안 가서 아직 처녀인 그 딸. 애지중지 얼마나 하는 그 딸이겠어요. 자기가 또 사사가 되면 이 딸은 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어서 얼마나 시집도 잘 보낼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예뻤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이뻐한 것 같아요. 입다가 아주 그냥 옷을 찢죠. 그때 입다가 굉장히 회개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겸손히 회개했어요. 이건 다 교만해서 나오는 죄악 같았어요. 저는. 근데 회개하기는커녕 막 따로 원망하죠.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느냐. 네가 왜 나왔느냐. 내가 서원한 게 있는데. 근데 그 딸이 담대하고 대담하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말을 한 거잖아요. 그 입다가 입을 다물었으면 참 좋았겠어요. 입다가 그래서 입다 같아. 입을 다물지 않아서. 입을 다물었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입을 다물지 않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서원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달을 달라 그래요, 이 딸이. 그래서 2달 동안 산에 올라가서 애곡을 하고 내려와서 이제 그 아버지의 서원한 대로 이렇게 행해지죠. 우리 살면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 환경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상황을 보고 그 시츄에이션이 우리한테 너무나 이렇게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 감정을 막 이렇게 내놓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입다가 그 자기가 너무나 이 상황에서 이겨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이라 그럴까요? 프로스티튜드의 아들로 있다가 자기가 지금 사사가 되는 거의 왕 같은 존재가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긴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믿음을 그 신실함을 잃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지켜야 해요. 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우리의 닥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기고 싸워서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고 막 오해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막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교회가 이렇게 하기까지 예배부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많이 부딪혀야 되고 또 관리부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또 우리 파이낸스부에서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많이 그러는지 몰라요. 우리 재정부에서도. 그냥 이 교회 하나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까지 너무나 많은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또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보고 상황 보지 않고 정말 싸워서 이기고 지켜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지 않으니까 입다 같은 이런 상황이 있어요. 자기가 다시 기생의 아들이 되고 다시 자기가 그런 불량배들하고 어울려서 나갈지언정, 물론 불량배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겠지만 자기의 상황이 다시 거지가 될지언정, 자기가 다 뺏겨서 자기가 어디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언정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세대가 지금 그래요. 미국은 특히 기독교 나라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거 가지고 핍박을 안 하죠. 요즘 가끔 우리가 자선남비할 때 약간의 핍박이 있어요. 동성연애자들로부터. 근데 그런 거 외에는 뭐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다 누가 돌을 던져요. 뭐 그래요. 저 인도는 그렇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면서 또 안주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면서 내가 오해받고 슬프다 울지 마시고 나 때문에 울지 마시고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다를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끝까지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서 정말 저희들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기록되어 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불릴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겉모습은 아무리 아름답고 이뻐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중심이 겸손하며 주님 앞에 늘 낮아지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